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대에 서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짧게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칼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모양입니다. 심지어는 칼을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의 귀가 잘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천사들을 동원하려고 했다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시는 것은 힘이 없고 대적들이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편이 적고 적들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54절에 있듯이 성경,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맞설 힘이 있었죠. 능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물리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본이고요.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써 얻은 응답이자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결론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실 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열린 재판에 회부됩니다.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단 하나,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대제사장의 집에 모인 산헤드린 공회는 그 모임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을 판단하는 산헤드린 공회는 낮에 모여야만 했지만 본문에는 밤에 재판이 열렸다고 하죠. 또 산헤드린의 목적은 억울한 재판이 없도록 자비를 베푸는 방향으로, 피고인을 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번 재판은 예수님을 고발한 측과 판결을 내린 측이 모두 같은 편이었고 증언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판단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 이번 일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모든 것을 끼워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합당한 때가 아닌데 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증거도 부족한데 미리 결정을 내리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힘으로 맞서는 제자들, 자기의 결론대로 행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순종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무엇을 닮아야 할까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서두르지 않고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